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예,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오늘 1, 2절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빌립보서를 시작을 했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연이 있었죠. 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했어요. 1차, 2차, 3차, 나중에 이제 노마에까지 끌려가는 그런 선교 여행의 여정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아시아 안에서 계속 움직이려고 그랬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가로막으셨어요. 결국에 아무리 전도가 좋은 거라, 옳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죠. 그 뜻을 쫓아서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 중에 그 드로아, 무시아, 드로아, 여기 터키 끝부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 중에서 저 마케도니아, 유럽이죠. 그냥 바다 건너 그 유럽 지역에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어떤 사람이 이 환상 중에 손을 자꾸 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것을, 그런 환상을 보다가 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시아를 멈추고 저 바다 건너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시구나 하고 그쪽 이제 그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작은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고, 그 네아폴리 항구에서 조금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유럽의 첫 성,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거기에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던 중에 거기에 나와 있는 여자들을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가서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여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했는데, 그 중에 옷감장사, 자주장사 하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믿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유럽에 있어서, 유럽이 얼마나 큰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거기에 첫 열매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 사도 일행에게 말하죠. 나를 예수 믿는 그런 자매로 알거든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내가 섬기겠다. 이런 바로 참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 루디아가 첫 열매였는데, 이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귀신 들린 무당업을 하는 그런 어떤 여인이 자꾸 뒤따라오면서 막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막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자가 귀신 쫓겨나는 거 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이해타산이죠.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벌이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정말 바울 사도 일행을 정말 안 좋게 생각해가지고 고발을 하지요. 그래서 감옥에까지 끌려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빌립보 감옥이라는,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꽃받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더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앙 간증을 보이는 이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묶고 있던 이 수갑이나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리기도 하고 감옥문이 열려버리는, 그러니까 간수가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깨보니까 수갑은 다 풀어져 있지 문은 다, 감옥문은 열려진 게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 규수를 못 지키는 그런 간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거든요. 못 지키게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죄수가. 그런데 문이 열려 있고 착고가 풀어져 있어 버리니까 거기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자살을 못 하게 하고, 우리가 안 도망가고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거기서 물어보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 자기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장면으로 이어져.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아까 옷감 장사인 그 여자로서 시작을 해가지고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럽에 들어가서 개척한 첫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이 빌립보 교회를. 근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참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참 교제를 나누는 이런 서신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교리서신이 아니고 이 교제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유럽의 첫 선교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이 바울 사도를 도운, 동역해 준, 그리고 다른 교회는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돌아다녔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사도를 기억하면서 선교 자금을 지원하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돌아보고, 그래서 끝까지 같이 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감사의 서신을 보내요.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낙심할까 이런 생각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내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복음이 매인 건 아니다. 내가 비록 묶여 있고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절대로 이런 것 때문에 굴하지 말고 더 너희들도 밖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1절, 2절, 9절을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신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보면 인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셔요. 만왕의 왕이셔요. 만주의 주가 되셔요. 창조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적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직분이면서 하나님이시라고는 뜻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통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어떤 데서 더 진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꿔버려요. 앞뒤를. 그 사람의 글씨를 쓸 때, 그 편지를 쓸 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익숙하고 친근감이 있을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예수님의 신성과 위엄과 예수님의 권위가 느껴질 적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써요. 그래서 성경을 볼 적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예수인지를 찾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나타낼 적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거꾸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종이 된 것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종인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하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니까 위험에 차서 권위를 담아서 쓰는 그런 어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유익이 돼요. 바울사도가 자기가 종이 된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할 적에도 인간적인 사사로운 어떤 정리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는 말을 해서 위험 있게 권위 있게 신성을 불어넣어서 엄숙하게 부르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듣죠? 저도 이런 설교 처음 해봐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돼. 예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돼요. 종은 제 뜻대로 오면 종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종이 아니에요. 저도 감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아요. 나를 얘기할 적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종, 나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바울 사도와 디모데만 이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어요? 나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주님을 이렇게 섬겨오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목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매일같이 느끼는 갈등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그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출 거냐, 사람 상대를 내가 좋게 할 거냐. 물론 하나님이 가하게 여기시면 사람하고 좋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비유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사람한테 잘할 수 없어요. 나는 종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끄떡거려 줄 적에 내가 그 사람한테도 끄떡거려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하고 친하고 가까워도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내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왜? 나는 부모의 종도 아니고 형제간의 종도 아니고 내 자식의 종도 아니고 내 아내의 종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일 매 순간 이것을 얹고 마음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유 너무 무지다. 너무 딱딱하다. 너무한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 개인의 어떠한 것에서 왔다 오면 제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실 적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인정이 있고 저 인정 많아요. 유인정 형제보다는 못 오겠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살았잖아요. 형제간들하고 살았잖아요. 조카들하고 살았잖아요. 지금도 제 자식하고 살고 제가 손자들하고 살고 다 살고 우리 형제자매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다 꼴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람 꼴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왜? 제 속에서 안 우라는 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달린 문제, 하나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종이 뭔가가 여기 잘 표현되어 있어요.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 이렇게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앞절을 또 이해해 봐야 돼. 이 앞절이 뭐가 나오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몇 절에 써 있습니까? 7절, 8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8절에 우리나
바울 사도 자기를 가리키는 자기 일행,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렇게 자기와 함께한 일행들조차라 할지라도 또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말을 바꾸거나 복음을 잘못 교제했을 적에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바울 사도 자기 자신과 일행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분이에요. 사랑장을 쓰신 분이에요. 몇 주가 됩니까? 교회 일도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 좋게 좋게 하지.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런 말도 들었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무모한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개인사에서, 자기 가정사에서, 자기 회사에서, 자기 직장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해타산하는 세상에서 하는 소리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해타산이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해가 달린 곳이다. 사람의 이해가 달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은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특징을 얘기하면 자기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기심. 주인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이기심이에요. 자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자기만 좋다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심이라고. 그게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된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진리고 복음이고 뭐 교의 질서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했어 안 했어, 나한테 잘했어 못했어, 나한테 곱게 했어 안 곱게 했어, 다 필요 없어요. 교의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 잘했냐 못했냐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늘까지 서서 설교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민첩합니까? 계산 잘하고 잽싸고 순발력 있고 예민해요. 자기 문제 가지고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모독을 당해도, 교의가 업신여김을 당해도 교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데는 별로 관심 없어요. 거기에 서운할 것도 없어요. 마음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저도 이기심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한테 잘못하는 것은 1000번, 10,000번 참을 수 있어요. 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손해봐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되는 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벌써 제 손자가 여기서 뛰놀고 있어요. 이 교회가 진리가 흐트러지고 이 교회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난무하는 교회가 된다면 10년도 못 가요. 엉망돼요. 그런 교회에 내 자식과 내 손자가 뛰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여기 며칠이나 다니겠어요, 교회를. 저부터 이 교회 뛰쳐나갈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기를 개척을 했어도, 목회를 20여 년 가까이 했어도 이 교회가 변질되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제가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저 그런 계산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빌립보 성도들의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은혜는 구원받는 것이 은혜죠. 은혜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구원이 가장 큰 은혜를 많이 나타내고 있죠. 크게 나타나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은혜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이루어지는 게 평강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안녕. 안녕이란 말이 여기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이게 유대인의 인사법이에요.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그러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인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은혜는 헬라인들의 인사법이에요.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합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통용된 인사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구원받을 때 주어지는 은혜이고 구원받을 때 주어진 평강이기도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때 받았던 은혜와 평강이 계속 힘을 얻고 내 안에 더 충만하게 그 은혜가 역사하고 평강이 역사해서 내가 현재 누리고 내가 그렇게 그 가운데 거하는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적 은혜와 성화적 평강을 얘기한다 그래요. 칭의적 측면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을 때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평강이 밀려왔어요. 주사함 받으니까 얼마나 평안해요. 지금 내 마음이 맨날 불안해요. 내 마음이 쪼잔해졌어요. 은혜롭지를 못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사말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는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와 평강을 입은 그 성도에게 계속적으로 은혜가 흘러넘치고 평강 가운데 거하는 이런 실질적인 삶 가운데 머물기는 바라는 너희에게 그렇게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축도이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적에 구주, 구세주,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내 죄를 속죄해 주 영원히 갚아주신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다 좋아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희생하셔서 내 죄를 영원히 청산해. 다 좋아해요. 구세주, 구주.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싫어해요. 주인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왜?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게 부담스러워요. 내 마음대로 구원은 딱 받아놓고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주인이요. 그러면 모든 것을 그분에게 결제를 맡아야 돼요. 돈 하나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결제를 해줄 때마다 그 결제 맡아서 사는 것을 종이라고 그러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주님. 로드,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셔요. 소유주셔요. 통치권자예요. 결제권자예요. 주인인 것은 싫어요. 이런 왜곡된 그리스도인, 왜곡된 교회, 왜곡된 기독교,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구세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신 것은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서 예수님 것으로 만든 거예요. 주인 되기 위해서. 구세주와 구주와 주는 별도로 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적에 나의 모든 것은 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유가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걸 진정한 자유라고 그래요.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활개치고 살고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왜곡된 기독교예요. 내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그분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완전히 매료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상대를 노예로 만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대상을 노예로 만든다. 자원하는 노예. 둘러싸요. 희년이 되면 노예를 놔주는, 노예가 해방되기 싫다고는 다시 그 주인을 영원히 난 주인으로 성경에 귀에다 구멍 뚫고 이제 그 사람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요, 무거움이 아니에요. 걱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면 이미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 예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편히 쉬게 하겠다. 그래놓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짊어진 사람은 다 예수님이 편히 해주겠대요. 근데 편히 해준다는 것이 짐만 내려놓는 것이 편한 게 아니라 멍에까지 매야 편한 거예요.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명예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근데 그것같이 안전하고 그것같이 가볍고 그것같이 힘 안 드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힘쓰는데 어미소하고 새끼소를 같이 멍에를 매놓고 같이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새끼소는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르시는구나. 그 멍에를 안 메고 있으면 아무나 데려다가 일시켜요. 근데 예수님이 너 이리 와, 나하고 같이 멍에, 예수님이 다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누가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멍에를 메면 내 멍에는 뭐라고 그러죠?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따라합시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기독교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독교의 은혜를 방종적으로 해석하고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양심적으로도 아닌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아니지만. 정신 차리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이것처럼 행복하고 안전하고 이것처럼 틀림없고 이것처럼 분명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 번 더 해야겠네요. 1, 2절을 한 번 더 해야겠어요. 미안합니다. 자꾸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자들, 집사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안에서, in Jesus Christ. in이에요. in은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냐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를 볼 때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간다.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된 게 아니에요. 혈육으로 됐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죄인이에요. 그렇게 혈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의 상속자가 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예수 안에. 근데 그 예수 안에 뭘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영접이에요. 영접. 따라서 다 영접.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거든 나는 너로 더불어.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그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게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영접을 때 문을 똑똑똑 문을 열고 예수님 오시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으시죠? 나의 주인이 되셔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나의. 이제 예수님 당신에게 내 마음의 보좌를, 내 마음의 통치권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내가 왕 노릇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반역적인 자였습니까? 당신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가 당신이 내 마음의 보좌에 와서 앉으십시오고 그 보좌를 양보하고 자기는 내려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보좌에서 자기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관계, 그 교제, 그 풍성함, 그 충만함,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적에요, 비법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뭐 잘하면 잘했다고 막 칭찬이고 못하면 막 뭐라. 이건 인격이 아니에요. 대화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 이런 거잖아. 시간이 걸려요. 인격으로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왜? 율법은 옳고 그름만 따져주고 가르마만 타주면 되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너 벌 받아. 너 잘했지? 용돈 줄게. 이렇게 다루면 안 돼요.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때로는 배 종아리 걷어 때리면서 같이 대화해야 돼요. 품에 안으면서 대화해야 돼요. 그렇게 인격으로 풀어가야 그 아이가 좀 더뎌도 늦어도 결국에는 바르게 인격적 소통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나중에 크잖아요. 안 통해요. 지 머리가 굵어지잖아요. 지주장대로 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기를 원하셔요. 인격으로 대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모든 걸 다 터놓고 말할 수 없어요. 말 못하는 것이 90%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10%도 안 돼요. 왜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터놓고 말하면 여러분들 다 상처받아서 이 교회 다 떠나요. 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 아이고 웃어 죽겠네. 나는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인 줄 알았어. 여러분들 시험 내가 여기서 다 터놓고만 다 시험들은 다 떠난다고요. 참는 거예요. 분수가 조금 성숙한 사람한테는 조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1장 1절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저의 주인이 되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제가 그분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진실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이 되시고 우리 주님을 같이 주님이라 부를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로 신앙생활하게 할 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그분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이런 인격적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